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 위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어떻게 천국을 가고 죄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위기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정밀 검진을 받으면서 이게 오진이었다. 이게 이제 당신이 죽을 병이 아니고 그건 오진이었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다가 살아나면서 병원문을 나서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이 내가 지금 헛살았구나라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구원이란 것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인생이 다시 보이고 또 가치관과 또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그가 자의적으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음성이 사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더니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 탐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 그 죄의 성격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이 중심, 가치관, 사람의 안목 그것은 하나님과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가 다 원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듣고 뭘 바꾸냐면 눈을 시각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게 안 바뀌면 참 예수 믿는 것이 늘 쓰는 표현에 의하면 구질구질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어 있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뻔한 사람, 지옥 갈 만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구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섬기고 자기 입장과 이성을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사람이 틀림없이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었다면 곤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과정은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목을 바꾸는 거예요. 나밖에 없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자기 성취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이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 또 이렇게 뭐 분노, 비교의식, 이 불평하는 마음, 여러 가지 의심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사람 속에서 막 올라올 때 사람이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속여서 패망케 했던 바로 그 죄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알아채고 이 사람 안에서 속삭이는 음성에 대해서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이 괴물같이 됩니다. 괴물같이. 죄용서는 받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도 별로 쓸모가 없고 세상에도 못 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 그냥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가나안 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부패한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는 바알이란 말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결국 그들이 패망케 되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그 이유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농경신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비와 이런 기후를 조정할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 아세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니까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와 봤더니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거기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자기들이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화려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 함께 하나님도 버려버리죠. 뭘 선택할까요? 이름도 비슷한 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달한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농경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그 12지파가 쪼개지기까지 하고 아주 형편없게 되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기후와 모든 것, 농경신이란 말하지만 그 비와 또 소출과 이 모든 것도 다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갑자기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한 말에 근거해서 그만 우로가 그쳐버렸어요. 비가 안 오면 뭐 농경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는 사건이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찢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전혀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비를 불러오시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똑바로 알아라라고 이제 이렇게 누구를 섬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 이제 18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일을 하던 사람이 돌연 19장에서 전혀 딴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네 목숨이 네 목에 붙어 있으면 내 신들이 나한테 벌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 왕비가 그런 어떤 경고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본문에서 뭐라냐면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1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임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그리시 냇가로 가서 뭐 거주해라. 또 말씀이 또 임해가지고 또 저 어디야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도록 이스라엘에 나타나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일까지 다 말씀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할까요? 보는 것으로 해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이게 농경신이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농경신을 무시했다가는 인생을 참 빈곤하게 살 것 같고 농경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친해지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신화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행복해질 것이다. 뭐지? 공부 열심히 하면 남편감이 바뀐다면서요?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또 내가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 내가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살 것이다. 기본적인 말이 틀렸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런 어떤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경신이 가르쳐 준 겁니다. 바알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세상 신이 우리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득에 의해서 계속해서 몰려당기게 되어 있어요. 저것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켜쥐면 내가 노후에 편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가치관들이 사람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력 행사를 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딱 찾아오셔가지고 딱 실력 행사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에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말이야, 막 비를 내리고 이 엄청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 같이 징징거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남단 이스라엘 왕이 손이 뻗치지 못하는 애굽과의 경계까지 쭉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눕습니다. 로뎀 나무라는 것이 난 큰 나무 그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크게 자라봐야 1.5m, 1m쯤 되는 덤불입니다. 영어로는 뭐라냐면 브룸트리야, 브룸. 브룸하면 뭘까요? 빗자루죠. 우리나라 쌀인문 같은 거 할 때 쌀이로 빗자루 만들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이파리와 관목인데 여하튼 요만한 덤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다 못 숨기고 그냥 머리만 집어넣고 이렇게 그늘을 피한 건데 아주 비참한 거죠. 실제로 또
이 그 로뎀나무 뿌리는 기근 때 사람들이 뿌리를 캐먹고 살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거예요. 로뎀나무 자체가 모양도 그러한 것이지만 거기 누워있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형편은 더 비참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내 이 더위에서 나를 가리기도 부족한 나무 아래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거기서 누웠으면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한때는 그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망가져가지고 조카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덤 불밀때서 이렇게 죽음을 청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잘못하면 그야말로 형편없어집니다. 지금 형편없는 것은 별게 아닐 거예요. 아직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낙 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이 그게 선택한 그 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나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이성과 본능을 믿고 요즘 뭐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본능을 믿어라 막 이러는데 네 마음을 믿어라 하는데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윤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금 더 그 선한 일들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주 더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여요, 문제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면 우리 눈에 볼 때 사람이 생각한 선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그다음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 더 질이 나쁜 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부단히 뭐냐면 내가 생각한 자기의 인생의 길과 내가 판단하는 인생의 기준과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 경향성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막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죠. 또 어떤 이념을 볼 것 같으면 그 이념에 내가 설득당합니다.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결국은 그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로뎀나무 밑바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듣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 알죠? 말이. 철공소에서 막 망치를 땅땅 치고 그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걔는 아주 막 늘어지게 잘 자거든. 사람 귀가 아파서 앉아 옆에 있을 수가 없는데 걔가 늘어지게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와서 밥 먹으라 하고 종을 통통 치면 어떻게 들었는지 빨딱 일어나가지고 와서 밥 먹으러 오거든.
개들이 말이요. 조그만 종소리 듣고는 빨딱 일어나서 와서 밥 먹으러 오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에는 잠을 태평하게 자는 거예요. 걔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 올 때는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자 하면 절대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참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를 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말이고 그분과 관계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중요한 오류가 이제 하나 보이는데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볼 때 이런 문제가 얼른 보이죠. 뭐냐면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넉넉하오니라고 말하지만 이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죠. 뭘까요? 자기 좌절한 것으로 자기가 기대한 일, 자기가 기대한 삶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권을 누가 갖는 것이죠? 자기가 갖는 겁니다. 여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선하오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본문의 말씀도 선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선하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쓰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뭐라 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다 했습니다. 그 표현을 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어요. 두 번째,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 생각일까요? 응? 자기 열조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분 앞에서 듣는 것이 딱 멈추어지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로 선택하게 돼 있고 또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보는 자기 평가에 나를 이렇게 한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로마서 10장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능력 있어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행실이 바르게 되어져서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내가 바뀌는 것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꼭 죽는 길이고 끄트머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냐면 의의 법을 따라간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굴레를 못 벗어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온전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법을 따라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의롭게 되신 분이 의가 되신 분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딱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머물고 발을 디디고 서야 될 자리가 뭐냐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의의 본체가 되신 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늘 의롭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난 누구를 찾을까요? 그분을 먼저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이 문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는 자꾸 내 입장과 권리를 생각하고 내 시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따라간다고요. 세상 신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야, 너 좀 더 해야 돼. 응? 안 돼. 너 교회 가지 마라. 뭐 공부 더 해. 한다든지. 또,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승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진리를 갖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나는 그것을 순종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해가지고 내가 뭘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바알신이 가르치는 신앙이요. 예? 그럼 바알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일관된 뜻과 내 발걸음을 세우고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분량만큼만 내가 따박따박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I will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요. 하나님만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야. 사단이 I will 이렇게 말했거든. 피조물이 말이야. 건방지게. 근데 사람도 건방지게 I will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샬로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나한테 주어진 걸음걸이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주저넘게 갑자기 그 들었던 말씀 이전에 눈으로 본 것 가지고 결정을 먼저 해버렸어요. 상황을 살피니까 이거 죽겠구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죽기를 구한 사람이 도망을 해가 죽으면 되지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로뎀나무아래까지 처박힌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든 지고한 선의 선 그걸 아무리 만들어놔도 거기에 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의롭다는 것을 근거로 내가 나 자신과 환경과 내 미래와 또 인간관계를 살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참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주 강력한 이념이란 것에 설득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인 이념, 페미니즘, 뭐가 되었든지 아니면 돈이 최고야 한다든지 별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이념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거든 또 문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유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떡을 먹여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참 그런 모습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떡을 먹이고 일어나서 먹여주고 또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몸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야. 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요. 죄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 얼굴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밑뿌리까지 썩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하시고 우리한테 다 보여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보이지만 예수 믿고 나면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밑뿌리까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조금도 없이 다 왜곡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철저히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퍽 널브러져 있을 때 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뭘 갖고 얘기할까요? 사람의 선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예? 이게 오라. 저것도 선하지 않아?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저런 것도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사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망하는 길이요. 그거. 다 망하는 길이라고. 이거 분별 못해 아직까지. 그건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은혜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 얼굴, 내 죄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특징이 있어.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있어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 집에 몰라서 아버지를 다 했지만 한 가지만 없었어. 뭐가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개망나니 같이 하고 돌아왔지만, 그리고 입안에 가득한 변명거리를 물고 돌아가지고 베탄에서 변명하리라 싶었는데 변명하길 틈도 없이 아버지께서 뛰어나가지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얼굴이 보인 거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은혜만 딱 남을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은혜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가 비로소 보인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딱 뒤지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꾸 내 속에서 무엇인가 선한 걸 찾아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잘해가서 내가 나 자신을 쌓아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종착지가 로뎀나무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저렇게 잠수 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첫사람이 했던 그제 그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절망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호렙산 들어가셨어요. 호렙산 뭐 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곳이고 하나님 법이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0점 조정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그거 알죠? 0점 조정. 무슨 말이,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지만, 총을 쏘게 되면 멀리 있는 걸 쏴야 되기 때문에 총에 이제 두 점을 마련해 놓고 두 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조정해 가지고 딱 내 눈하고 맞춰 가지고 딱 쏘게 되면 0점이 안 맞춰 있으면 아무리 잘 조정해도 총이 안 맞게 돼 있어요. 0점을 딱 조정해서 맞춰 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종종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세우세요. 근데 을에 세워놨으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 쓰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로 기어 들어가. 예, 그 사람의 지금 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꾸 굴로 들어가는 거야. 응? 자꾸 숨을 내들고, 응? 굴로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서라 이게 나와 서라. 그리고 불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고 강력한 바람을 보내가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러는 걸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그 뒤에 세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네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이 뭔지를, 네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이 뭔지, 네가 지금 듣는 것을 실패했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가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본 것 가지고 네가 발을 헛디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눈으로 본 것은 자기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는 하나님 자신과 말씀하신 바를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점에 있어가지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쌓아도 결국 버림받는 길이고 인생을 로뎀나무 아래서 아주 지저분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